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표제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돈 많고 똑똑하고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 물론 다 좋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소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요, 인생의 근본을 깨닫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저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근본이죠.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처럼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을 모르는 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죠.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람은 집에서 나와 집으로 갑니다. 아침에 내 집에서 나와서 저녁에 내 집으로 가듯이 우리는 내 집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다시 내 집인 하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것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이상은 아담이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나왔는지 과학적으로 아무리 증명하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기고 이 땅에 있는 땅들을 땅따먹기처럼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다 내려놓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생 자체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어야 70이고 80, 7, 80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수가 어떤 사람은 70이고 어떤 사람은 80이다. 그걸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용어는, 이 단어는 우리 인생이 그만큼 짧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고 감사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100년 살아야 36,500일입니다. 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훨씬 짧은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을 붙잡고 전전긍긍하며 아웅다웅하며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가 내 집이다. 나는 그곳에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내가 유한한 내가 언젠가는 짧게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내 거처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 인생의 재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왜 주님이 분노하고 인생의 연수가 짧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단순히 표식에 불과합니다. 죽음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할 때, 하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의식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거나 죄를 내 곁에 두어서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10절에 말하지만 아침에 기도하면 주의 인자를 받고 용서를 받는 사람들은 평생에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며 산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러므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고 언제나 어느 때나 그 죄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오늘 모세의 기도의 내용처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여 그 용서하심을 받고 사심을 받고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평생 내 일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의 일도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자자손손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은총을 구해야 되죠. 17절에 우리가 은사 받아야 하고 은사도 받아야 되고 은총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은사와 은총을 받아서 폼내라고 아닙니다. 내가 이런 거 받았다 자랑해라고 아닙니다. 그런 은총과 은혜와 사랑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행사를 내 손에 받기 위해서, 내 손을 통해서 주님의 행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는 인생인들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가진 그 인생의 의미는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인생은 주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미련한 기도는 내 기도만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일이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의미 있고 맛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우리의 거처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산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만족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매 순간마다 인지하며 살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근본과 인생의 유언과 인생의 죄성과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도리어 상처를 주거나 괴로움을 더해주는 일이 없게 하소서.
부담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수고와 슬픔뿐인 짧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